오늘은 유다 나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했고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혹은 히스기야 혹은 여호사밧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시대부터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합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강하다 할지라도 연합군을 상대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유다도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조직해서 침공하는 그들을 대항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는 나라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동맹해서 함께 전쟁에 임하자. 사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웃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위태로울 때에 유다가 와서 또한 여호사밧 왕까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는 의미에서도 유다 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애굽과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것이냐 어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애굽에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서 한 번만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인위적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며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위기를 맞이한 여호사밧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행위를 보시고 마음에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한 그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열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위험한 전쟁을, 피 흘리는 전쟁을, 죽어야 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떠맡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쟁이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고장났다면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서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시계방으로 찾아가서 그 시계를 맡겨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요.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은 그 아들을 꽁꽁 묶고 있는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 아이가 정상화가 되어 그동안 귀신의 종로로 타던 그 아이가 귀신에게 풀려서 자기 인격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은 귀신을 명령할 때에 더 이상 그 귀신이 그를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전쟁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적들이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 촉발의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낮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했으니 전쟁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문제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섭리를 보고 신비하고 이상한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늘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는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확신이고 기도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경우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이 길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질기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폭이 크고 그 시험의 깊이가 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마침내 큰 시험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큰 어려움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믿지 못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증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긍정입니다. 찬송은 기쁨입니다. 찬송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적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군들도 전열을 가다듬어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적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선두에 누가 있느냐면 찬양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찬양대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일 앞에는 전차 아니면 기갑부대, 그리고 아주 훈련된 그런 정예 부대가 앞에 서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양대가 앞서고 있고 그 뒤에 보병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찬송가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찬송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과 같은 죽음이 직면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거기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찬송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찬송,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연합군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서로 찌르고 저희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연합국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 저 기도와 감사가 이길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답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어떻게 열리며 그 사슬이 어떻게 풀릴 수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전쟁에서 기도와 찬송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하한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암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100만 원, 1000만 원 손해를 봤다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 기도와 찬송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